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기도를 천상천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들과 함께, 그리고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저희 사명의 영혼의 원들, 그리고 연옥영혼과 낙태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선의 세력의 소수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를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되돌려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을 드립니다.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에 세우신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에 합당한 반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배상과 보속의 희생과 극기를 아버지 뜻에 오늘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무어라 말씀드리기조차도 부끄러울 만큼의 너무나도 어찌 보면 인간의 뜻에서 드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오나, 저희 마음의 깊은 곳에 늘 자리하고 있는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과, 그리고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과,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다스림을 열렬히 원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진정성을 바라봐 주셔서 전 인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와 성모님께서 친히 지칭하신 네 마리의 붉은 용의 공산주의 국가, 그 세력의 지배하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련한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가 지은 죄를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완전히 채워드리지 못하였던 사랑을 이 나라가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오나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어 두 분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늘 그 지향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이 원의를 바라봐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저희 사명에 자비를 베푸시어 아버지께서 저희 사명에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들어드리는 반향을 저희가 항상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 열심히 협력하는 영혼의 연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앞에 아버지 뜻이 앞서가심으로 하느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4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재혼 규정, 각종 보호법. 재혼 규정. 누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 눈 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그 여자가 나가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쫓아냈다든가 둘째 남편이 죽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 여자를 내쫓은 처음 남편이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순 없다. 이런 짓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여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죄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각종 보호법.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에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맷돌은커녕 맷돌 윗짝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부려먹거나 팔 생각으로 유괴한 자가 있거든 그를 죽여버려라.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뭉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레위인 사제들이 지시하는 것을 어김없이 지켜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명령한 대로 어김없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라. 너희는 동족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에게서 꾸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 서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 경우 너희는 그가 잡힌 담보물을 덮고 자면 안 된다.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느님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선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나를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주님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 너희를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살아갈 그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상세한 규정 하나하나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 막 특별히 어렵다거나 뭐 이해가 난해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오래전 내용이잖아요. 이게 오래전에 지켰던 이런 질서를 지금의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아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게 발전을 하면은 정신세계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며 기술이며 문화며 모든 것이 다 발전했잖아요. 이때에 비하면 그렇죠?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러면 뭐 기술이나 과학이나 뭐 사회나 문화나 모든 방면 전 방면에서 다 그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했으면 사람의 정신세계도 그 발전에 어떤 최소 상응하는 그런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함양하고 누리고 영유해야 되는데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인간세계의 정신세계는 점점 퇴보하고 퇴락하고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정말 창조 때는 걸작 중에 걸작으로 창조가 된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모형 자체는 최첨단으로 창조가 됐는데 원단 자체는 이거를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시궁창보다 더한 존재로 지금 추락한 상태가 인간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께서도요. 그리고 이 참 인간이 이 정도로 나약하고 보잘것없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발전에 상응하는 정신세계를 향유하거나 누리거나 자기가 구가하지 못하는 거는 나약해가지고 발전하면 그 편의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쵸? 모든 것이 지금 편리하잖아요. 살기가 좋아졌고 그 편의에 편승해가지고 오히려 사고방식이나 정신은 더 퇴보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을 계속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게 살았던 문명도 못 누리고 힘들고 그냥 거칠고 뭐든지 다 내 손으로 읽어야 했던 과거의 사람들의 정신이나 그들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수준이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품격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예. 그게 바로 인간의 그 나약성의 한계가 오히려 잘해주면 오히려 풍요해지면 더 좋아지면 그것에 더 감사해서 더 겸손하고 더 단순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한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살게 되고 편안하고 풍요하고 이러면 퇴보하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 우리들의 한계, 우리들의 어떤 약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약점이나 한계를 우리가 알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것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니까 나는 그것을 경계해야겠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도 좀 있어야 그나마 이런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것을 배웠냐면 지금 몇 챕터에 걸쳐서 계속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릴 줄 알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이런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하시는데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리는 게 왜 중요하냐. 요즘 사람들은 아마 뭐 저런 거 미신이야. 저딴 걸 왜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미신이나 무당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하느님은 이렇게 아주 상세하다 못해 민망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죠. 예. 거룩하신 분이 축복을 주고 싶으세요. 자식에게. 우리가 자식인데 거룩하신 분이 자식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인간하고 다른 유일한 게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내 자식이 소위 좀 심하게 말해서 개차반이 돼도 망나니로 살아도 인간은 상관없이 그냥 줘요. 맞죠? 인간의 부모는. 근데 하느님은 그 나라의 질서와 메커니즘 자체가 나를 닮지 않았어. 자식인데. 나를 닮아서 거룩하거나 정하지가 않아. 애가 속성이. 그러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더 많이 납득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니까 정한 거 부정한 걸 가려야 되겠구나. 이런 타당성의 이유가 조금 더 납득이 되시죠? 예, 제가 그래서 여기 제목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는 과연 분별할 줄 아는가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운 게. 근데 제가 여기 특별하게 좀 다르게 표현한 게 정한 것 앞에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부정한 것 앞에 인간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신 분이 옳다, 이게 맞다, 이게 바른 거다 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정한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끌고 들어오면 다 부정한 것이 돼요. 사고방식이건 뭐 육적인 것이건 모든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 이래로 변질이 돼가지고 자아의 종이 돼서 이 거룩한 것하고는 완전 멀어져서 정반대인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취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렇게 정하지가 않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가릴 줄마저 모른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우리 처지가 이러한데 가릴 줄마저 모른다.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낭패를 맞이하지 않아야 되니까 거룩한 게 뭐고 즉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고 그럼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고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하고 이럴 줄 알아야 하느님의 자녀다워지고 그 아버지를 닮은 속성을 내가 친숙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쟤는 내 자식답다. 나랑 비슷한 속성이 있네. 이런 데서 나를 닮았네. 해서 그 자식에게 뭘 주실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환경 더불어 육체적인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챕터에 걸쳐서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고 이건 순전히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분별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내가 저주받은 인간으로 나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자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신데 그런 주권자이고 부유한 아버지가 나는 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러면 너무 가련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릴 줄 모르면요. 그런 비참한 자식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속성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 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적인 건 온통 역겨운 것밖에 없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더 처절하게 깨달아서 이 인간적인 것, 즉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상세하게 보면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잔치를 베푸시거나 무슨 대회,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대회가 생긴다. 그러면 부정한 것은 여기 아예 참석도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남성 중에는 남자의 어떤 성기나 이런 것이 온전하지 못한 이런 사람도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요. 온전치 않다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사생아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생아는 올바른 남녀관계성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건 질서가 아니죠, 여러분. 질서가 아닌 건 부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생아도 참석 못하게 하셨고 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여시는 대회에 참석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왜냐?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롯이 있었죠. 롯이 선택해서 따로 나가서 살게 된 곳이 우리가 다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하느님 눈에 나서 너무나도 사악하고 아주 악독한 민족이어서 그것들을 쓸어버리고 없애시려고 하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봐서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멀리 도망가서 간신히 살아남긴 했는데 도시 하나가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딸들의 혼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이 어떻게 해서 자손을 낳게 되냐.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그 딸이 2명이었는데 롯의 딸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낳은 자식들이 각각 암몬족, 모압족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긴 했으나 올바른 질서의 관계에서 탄생한 생명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다 부정한 것. 이렇게 해서 그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렇게 철저하게 가리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조금 독특하다라고 봤던 것들은 진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축하고 같이 살았던 그 진지, 그 안에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출전을 할 때 그럴 때는 그들 안에 어떤 그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전쟁에 부정한 기운을 끼치게 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말씀하시고 배려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도망한 종을 보호하는 규정을 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주인한테서 너무 못 살게 하는 그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렇게 도망친 종을 너희가 잘 숨겨주고 어디 그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하나 이렇게 내줘야지 괴롭혔다가는 안 된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이거는 의인으로서 어떤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논할 때 보통은 육적인 것만을 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육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때 보여지는, 드러나는 겉으로 볼 수 있는 형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을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이런 육적인 차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것에서도 반드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정신의 부정한 것을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본질적으로 정한 거 부정한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배신하죠. 그래서 막 바알신을 따르고 옆에 나라에 막 이상한 신이 있으면 거 가서 그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좋아 보여. 훌륭해 보여. 있어 보여. 그러면 그거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가서 막 경배하고, 이런 것이 정신적 간음이잖아요. 이거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 간음을 아버지는 더 괘씸하다라고 여기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시거든요. 거기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난 그 짐승, 암컷, 바람난 짐승 중 암컷에다 빗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너는 너의 몸을 아무에게나 풀어 헤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너의 몸을 취하게끔 너는 더럽혀진, 이런 것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신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도 믿었다, 저 신도 믿었다, 또 저게 좋아 보이면 저기 가서도 또 경배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짐승 암컷의 그 암내 풍기는 짐승 암컷 있죠. 아주 저열하고 저급한 거죠. 거기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게 바로 본질적인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논할 때 이건 보여지는 것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간음, 본질적 간음, 이런 것을 하느님은 더 괘씸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재혼 규정인데, 누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 눈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더 볼까요? 그 여자가 나가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쫓아냈다든가, 둘째 남편이 죽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 여자를 내쫓은 처음 남편이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짓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여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죄를 입혀선 안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떤 그 아내가 남편 눈밖에 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한 상태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좀 확장된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구약은 이혼을 하는 게 빈번하게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성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야, 이거 다 틀렸으니까 그냥 다 싹싹싹 지워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주신 건데 여기서 많은 것들이 수정돼야 될 게 있다라는 말이죠. 완성하러 왔다는 건 부족한 것이 있고 바꿔야 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고 그 말씀이죠. 구약에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지키던 율법 있잖아.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와서 그걸 없앨 게 아니라 나는 완성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완성하신 예수님의 질서로는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혼을 해도 되는 걸로 나오지만 완성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에서는 너가 한번 결혼을 해서 약속을 한 관계야. 저희는 하나 되겠습니다. 부부로 살겠습니다. 약속 관계죠. 약속을 했어. 그러면 끝까지 너는 책임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이혼을 해도 됐었던 것을 완성하신 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완성하신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하나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혼하지 말고 너는 일단 결혼했으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라 했는데 왜 그럼 모세는 이렇게 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런 말 왜 했냐?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학자가 몰려와서 막 물어보니까 뭐 우리의 선견자 모세께서는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혼을 해주라 했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물어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그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서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그게 올바른 하느님의 질서와 법이 아닌데 모세가 불구하고 너희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혼을 해. 증서를 써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게 옳아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도 인간이라고 하는 너희의 존재가 고집이 세고 완고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니네가 그 말을 들을 게 아니니까 고집 센 너희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넌 이렇게 증서를 써주고 해라라고 말한 거지. 그것이 옳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준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새고집이냐면요. 특히 이제 이 시대에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해도 허용이 됐던 시대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절대성들에게는 너 이렇게 해서 한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게 엄청난 굴레와 속박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따지는 것도 나오는데 성경에 바로 그런 게 뭐냐? 이 시대에 인간이 만들었던 어떤 전통이랄까? 그런 것들에게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가 고집만 부리고 너는 수용도 안 할 거니까 너의 마음이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증서를 써주고 헤어져라 라고 한 건데 그것이 하느님의 질서도 아니고 법도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고집이 센데 말해봤자 듣지 않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정선에서 이렇게 너에게 일러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완성을 하고 온 사람이니까 이제 온전한 법을 너희가 따라야겠지. 온전한 질서를 알아야 되겠지. 결혼했어. 그럼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이 여인이 시집을 간 거죠. 상황이. 근데 새롭게 시집간 남편도 이 여자가 싫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둘 사이에. 그래서 또 이혼을 했네. 그러면 이혼해서 이제 이 여자가 다시 자유한 몸이 되는데 그랬다고 해서 첫 번째 그 남자 이혼했던 남자한테 다시 오면 또다시 같이 부부로 사냐? 이건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냐? 여러분 상식이죠 사실. 부정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여성이 부정한 거죠. 왜? 남의 어떤 소유에 속해 있었던 그 시간만큼 부정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내 걸로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정을 타게 되는 경우니까 네가 다시 맞아들일 수는 없다.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네가 한번 토한 거를 그걸 또 받아 먹어서 또 받아 먹는 이런 건 짐승도 그런 일은 안 한다. 라는 그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이러면 시궁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은 이런 역겨운 사고방식을 요즘 시대 사람들은 꽤 많이 해요. 심지어 제가 이 설명해도 그게 왜 이상해? 다시 합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마귀하고 친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요. 거룩해진다. 온전한 신적 질서에 내가 속한다. 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물 흐르듯이 물이 없는 사고방식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그래 맞아. 저건 이러이러하니까 안 되는 거고 저건 이러이러한 거니까 질서에서 벗어난 거고 그러면 역겨운 거고 이런 것을 본인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난해하거나 왠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하고 가까운 사람이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보호법이 그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에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은 자신에게 속하기 위해서 결혼한 한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너는 1년 동안은 적어도 수행해야 된다. 그게 너의 도리고 의무고 마땅히 해야 될 절대성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속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럼 나를 보고 온 거잖아요. 솔직히 유일성인 여성은 속하는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성은 그 유일성을 보호해야 되고 지키고 사랑해줘야 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나 하나를 보고 왔으니 그 여인을 최소 그래도 1년 동안은 나와 하나됨으로써 행복하고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마땅한 너의 가장으로서의 절대성의 책임이고 도리고 의무다라는 것을 지금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맷돌은커녕 맷돌 윗짝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 자, 이렇게 그 이웃의 어떤 것을 함부로 저당 잡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부려먹거나 팔 생각으로 유괴한 자가 있거든 그를 죽여버려라.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 하나된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민족은. 근데 그렇게 하나된 관계를 부려먹거나 팔 생각으로 유괴했어. 그럼 이거는 하나된 사람하고의 관계성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니까 그걸 죽여버려도 된다. 이런 판단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붕둥병에 걸린 사람 있으면 레위인 사제들이 지시하는 것을 어김없이 지켜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명령한 대로 어김없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봤냐면 이 사람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리하고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왜냐하면 그 나쁜 기운이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는 물론 그런 것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이 영혼과의 올바른 상응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정도로 볼 수는 있는 거죠. 이것마저도 100%다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겠으나 물론 병에 걸린 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다양할 수 있지만 특히 8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조심하고 가까이 가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정이 너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끔 너가 적절히 처신할 필요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라.
자, 미리암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알아야 되냐면 미리암이 그 모세한테 직언을 하죠.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새로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그때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성이 많은데 말이야. 왜 하필이면 이방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모욕을 주고 가리키려 들죠. 그러니까 그때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피부병이 걸립니다. 하느님 피부병이 걸리게 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리암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잘 보고 그걸 우리가 반복하거나 답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미리암에게는 어떤 마음의 배알이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너만 하느님을 만나냐? 모세를 두고 생각하기를. 우리도 하느님 만나.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네끼리. 그 모세만 하느님을 만나는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는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느님의 일꾼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죠.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느님의 일꾼 리더를 자기 멋대로 왈가왈부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죠. 이게 하느님 눈에 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옇게 피부병이 나가지고 죽게 생긴 이런 벌을 하느님이 내리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느님이 선택하셔서 아버지하고의 어떤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일꾼. 그런 하느님의 일꾼은 하느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면 나 자신이라고 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이제 자격 바탈. 오늘로부터 끝. 이렇게 하시지 않는 다음에는 그걸 내가 선택했고 내가 쓰고 있는 내 자식 나랑 하나 된 관계라고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들면 하느님께 대든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아버지는 이렇게 직접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해서 거기 천벌이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 교회는 이거를 교묘하게 써먹기를 자 이거 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한테 대들고 말이야 지적질하니까 이렇게 벌 받았지. 그러니까 너네도 하나님의 일꾼한테 함부로 대들고 이렇게 지적질하면 이렇게 돼. 라고 은연중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기호와 정서로 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항상 일관되게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부님 욕하면 안 돼. 이 말을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해요. 그럼 제 말은 신부님 욕을 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묘한 뱀이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분별을 흐리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모세처럼 대했던 것을 똑같이 대하실까요? 하느님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많았는데 모든 왕을 다윗을 대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대하시진 않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잘 알아야죠. 그럼 무슨 말이죠? 하느님과의 그 영혼과의 관계성을 보세요. 하느님은. 모세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왕인데 사울을 보십시오. 뽑았는데 하는 짓이 쟤좀 봐. 심지어 마지막에는 전쟁에 나갔는데 이렇게 숨고 이런 게 나와요. 그쵸?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야 저걸 왕이라고 내가 뽑아놨구나. 저런 거를. 저렇게 무서워서 뒤주에나 숨는 저런 거를 왕이라고 뽑아놓다니.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걸 바꿔버리시는 거잖아요. 쟤는 오늘로 끝이다. 이렇게. 그렇게 왕이 많이 있었지만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은 다 달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도권 안에 속해 있으니까 야 이건 다 하느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존중해야 돼.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있는 교묘한 누룩과도 같은 분별을 해치는 마귀예요. 이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직분에 속지 말아라. 직분에 맹종하면 너는 저주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야. 교황님 무조건 그냥 맹종해야 돼 거기. 추기경 주교 막. 이게 직분에 맹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항상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모든 왕을 다 존중해야지. 근데 하느님은 모든 왕을 똑같이 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에 맹종하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걸러야 될 건 뭐냐면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저 영혼과의 관계성. 하느님이 진짜 선택해서 몸소 쓰시는 주님의 참된 일꾼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 진짜 주님이 뽑아서 쓰시는 참된 일꾼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에는 순종하고 그 사람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그런 모세를 감히 미리암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또 배알을 가지고 나도 들어 너만 듣는 거 아니야. 이런 배알까지 가지면서 거기 대들고 따지고 지적질하니까 바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뭘까요? 분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하는 하느님 일꾼인가? 아니면 거짓 위선의 탈을 쓴 마귀인가? 이걸 알아야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할지 아니면 저 사람을 거룩한 무관심으로 대할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겉에 봤을 때 다 똑같이 베일 쓰고 겉에 봤을 때 다 사제복 입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을 뒤집어 볼 수 없고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쉬워요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있죠. 정신부터 육체에서 나오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을 닮은 게 있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첫째는 무조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으로 맺은 열매. 예를 들면 예수님 희생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또 굶고 저 동네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이게 다 희생이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에게도 더 진리를 가르치려고 사실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시는 희생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양들을 아주 가엾고 애잔하게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에 보면 이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먹이냐고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구해봐라. 아우 저 사람을 먹으려면 그냥 몇 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의 그 사실적 행위가 거기 있죠. 이렇게 그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사실적 희생, 그냥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사실적 희생이 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있나. 그걸 보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런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은 사실적 양들을 위한 희생으로 맺은 열매, 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지도력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분별의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절은 그런 나라에서 좀 살펴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순종하지 말아라라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직분에 속지 마라. 직분을 보고 너희가 맹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전 메시지에서. 그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직분에 맹종해가지고 그냥 뭐다 하면은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거기 아주 열렬히 하나 되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이런 걸 하느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에서 탈피하게 하시려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를 이렇게 진리를 계속 배우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저 사람 가짜인가. 그 다음에 10절. 너희는 동족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구워줄 때 굳이 이게 동족이잖아요. 게다가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은 그 사람이 곧 나야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아버지 질서에서는. 한 결애니까 저 사람이 곧 나야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줄 때도 굳이 담보물을 잡거나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나한테 뭘 꿔달래. 그럼 여러분이 난처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정도면 손해봐도 나에게 타격은 없겠다. 내가 이 정도를 꿔줬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이걸 안 갚아. 그래도 나에게 큰 지장은 없겠다라고 생각되실 만큼만 구워주시면 돼요. 이런 관계성은 이렇게 가지시는 게 제일 지혜롭고 현명하신 거예요. 항상 만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예, 왜냐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막 다 갚을 것처럼 해도 그건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갚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난처해하지 마시고 좀 구워줘야 되겠는데 얼마를 구워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럴 때 항상 제가 뭐라고 하면 아, 안 받아도 그 가게 경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아. 나 이 정도는 꿔줘도 내가 못 받는다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정도만 꿔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못 갚을 때도 또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러면 피차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래도 좀 구워줬어도 안 받아도 되는 만큼 그 정도로 구워줘라.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꿔줄 때 그런 거 담보물 잡지 말고 꿔줘라. 너희에게서 꾸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 서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꾸려는 사람이 내가 꿔줄 텐데 대신 나에게 좀 담보물을 줘. 이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담보물을 내 집에 가서 가지고 나올 때까지 너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이런 10절, 11절 같은 건 정말 그냥 윤리 도덕상의 그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너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것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 경우 너희는 그가 잡힌 담보물을 덮고 자면 안 된다. 근데 담보물을 내가 갖고 왔는데 너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럴 때 내가 그 집에 어떤 담요를 하나 겨우 담보물로 잡을 게 담요가 멀쩡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갖고 왔어. 그럼 그거를 덮고 자서 나를 넘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럼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느님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설사 네가 담보를 가지고 왔다고 해도 하루를 넘기지는 말아라. 그 사람이 게다가 더더군다나 가난하다면은 너는 별거 아니라고 해서 가져온 거 하나까지도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뤄서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나를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줘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주님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가난해서 겨우 품팔이를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해를 넘겨서 오늘 그 삭을 주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 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을 지경 아니에요. 그렇게 너가 몰인정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뭐 너무 당연하죠. 죄를 지은 당사자 네가 갚아라. 그걸 뭐 자식이니까 내가 대신하고 내가 아비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연대하지 말고 네 죄는 네가 갚아라 이 말씀이죠.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떠돌이,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은 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경우에 베푸는 게 진짜 사랑이냐면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나 혼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 혼자 내 한 몸조차도 돌볼 수가 없는 처지. 자비는 이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자선은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엔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 누가 돌봅니까? 부모가 없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당장 저 고아는 오늘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쵸?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대표적인.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절의 과부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이 시대는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여성 혼자 자립을 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대이긴 하지만 이때는 더했겠죠. 이때는 과부다. 그러면 그냥 고아와 거의 같은 존재예요.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진. 그래서 이 시대는
특히나 더 남성의 어떤 절대성에 지배적인 의탁과 의존을 하던 시대니까요. 시대상. 그 절대성이 없다? 우리 집에 가장이 없다? 그러면 유일성인 저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뭐 고아와 과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떠돌이,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돌봐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자선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의 처지를 보고 깔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런 너희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자, 너도 그렇게 남의 밑에서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었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너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런 시절을 기억해서 누군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힘겹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사랑을 너도 좀 기억해서 받은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고 나눠라. 이런 말씀이죠.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 떨 때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도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매몰차고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좀 가져라.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너가 좀 넉넉하게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그늘 밑에 와서 그들이 좀 쉬고 거기 와서 좀 어떤 먹을거리라도 좀 이렇게 몇 개 얻어갈 수 있다면 그런 넉넉한 마음이 너도 돼야 한다. 왜? 너도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자비를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특별히 뭐 어렵고 힘든 게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거 전체를 다 요약하고 집약하면 뭐냐면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예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의로움이란 사실 희생하는 거거든요. 예. 희생하는 건데 여기 이제 후미에 이렇게 어렵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야박하게 굴지 말고 뭐 저 동족에게 돈 꿔달라고 할 때 저당 잡지도 말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의로움과 관련된 거죠. 의로움이란 자기 희생이다. 너도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의 자비를 받았지. 그렇다면은 정직한 양심이 너에게도 있다면 공정하게 너도 남에게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너가 복받을 만한 길이고 올바른 길 아니겠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는 재혼 규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다시 말하면 정한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한 질서를 따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소유에 관한 문제, 부부관계라는 건 사랑관계라는 건 소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속해 있느냐, 속해 썼느냐. 근데 그것을 다시 저 사람에게 속했는데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이거는 질서에 걸맞지 않고 부정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질서들 또 이런 자비와 사랑의 마음, 의인의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 하나하나 다 새기셔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베풀고 실천하고 그 질서로 무장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풍요나 자비나 은총을 여러분이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2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